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차별이나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무한정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또 운이 좋거나 또 열심히 노력하거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먼저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우선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하면 그렇다면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4개의 질문을 연달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런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이 세 번째는 듣고 믿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질문은 전하려면 보내시는 이가 있어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바울이 몰라서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역순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읽는 독자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역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듣는 사람들 중에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수사 의문문으로 4개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군가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17절 말씀은 크게 2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게 되죠. 우리가 어제까지 믿음이 없었는데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막 불끈불끈 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음과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말씀의 사모함은 늘 정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때 보면 항상 말씀에 대한 강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자녀를 키워보면 성장기에 자녀들이 그 식욕을 보면 얼마나 왕성합니까? 보면 야 저렇게 처먹고 짜부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먹고 뭐 계속 먹잖아요. 그 이런 뭔가 식욕이 왕성하고 뭔가 사모함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들이 다 에너지가 되고 키가 되고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자꾸 와닿게 되고 쌓여진 말씀들이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헐떡거리면서 먹는 것에 비유하는 거죠. 배고플 때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막 헐떡거리고 퍼먹는 것처럼, 또 우리 갓난 아이가 배가 막 고프면 그 엄마 젖을 막 빨아먹을 때 그 애가 그냥 이마에 막 땀이 막 날 정도로 그렇게 물어 빨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막 빨아당길 때 그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는데 이 씨앗을 흙 속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오르게 되는데 때로는 그 싹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무거운 흙들을 다 들어 올리고 옆으로 밀치면서 그 싹이 땅 위로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밭에 제대로 뿌려지기만 한다면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그것들을 다 뚫고 위로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서 묵상하고 조용히 돛닦고 수행하면서 깨닫는 득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보면 뭔가 형상이 있어요. 성전이나 제단에 가보면 다 뭔가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빌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종교지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그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았을 때예요?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원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시든지 어쨌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생리가 바뀌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말씀만 들려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게 심겨진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일부러 갈아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게 만들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밭을 옥토로 갈아엎는 작업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원래 서울 분들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이 농사 짓기 전에 로타리를 칩니다. 이 로타리를 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겨우 내내 땅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땅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로타리를 쳐서 갈아엎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땅이 위아래가 섞이기도 하고 공간이 생기면서 이 흙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 거기다 씨를 뿌렸을 때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로타리를 치실 때가 있다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또 상처로 막 그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그냥 막 그 달아 있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로타리를 치듯이 우리를 막 흔드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로타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기도 하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천불이 나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제정신일 때는 못했던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막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하던 사람이 이 말씀의 불을 받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뜨거운 불을 간직하고만은 있을 수 없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이 세 단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는 음성학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죠. 말씀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로 나가면 여러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깊이 듣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만 듣고 머릿속에 안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때로는 고개도 좀 끄덕끄덕 거려주고 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늘어나요. 근데 나갈 때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정도 스킬은 다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음성학적으로 듣는 것도 우리가 듣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거를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씀이 들렸을 때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하고 말씀을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그를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세 번째 단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야, 너 좀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얘기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빠가 말한 대로 좀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듣는 것 같아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에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말씀을 어떤 음성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감정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도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순종함으로 연결되기까지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무에서부터의 창조, 선악과의 문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지옥을 왜 만들었고 우리를 왜 심판하시는가? 또 이 세상에서 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변증적인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그 어떤 윤리 도덕 책처럼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만 끄떡끄떡 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의구심도 생기고 왜 저럴까 하는 의심도 가지만 점차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하고 수긍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과 육체의 본성이 부딪혀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 어느 단계가 딱 넘어서게 되면 그 턱을 못 넘어서 몇 년 동안 헤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가 어느 순간 그 걸림돌을 극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저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듣는 단계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순종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가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가정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친구나 선배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야말로 참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가 왜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을 사람만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를 들으라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대인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가지고 있지만 진짜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누가 믿습니까 지금? 보세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탄식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듣는다고 안전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논리로 이 진리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들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도 엄청난 것들이고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다 물려받은 게 유대인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듣고도 거부한 것이지 그들이 그거를 못 들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한 것이라면 19절에서는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변명한 것에 대해서
변론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 아닌 자와 또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이방인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뭐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 안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떡합니까? 옆에 애가 있으면 아이고 제줘야지 그러고 막 퍼가지고 걔 막 끌어안고 막 주려고 그러면은 안 먹으려고 도망가던 놈들도 시기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낼름 받아 먹는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게 될 때 이방인들에게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은혜에 반응하게 하고 은혜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기함으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으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마지막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동남아시아나 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복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벌려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도 니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장 잘 듣는 비결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배우기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에도 보면 제가 교사를 하고 순장을 하면서 내 말씀의 성장이 깊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냥 대충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이 말씀을 대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느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도 반대에 부딪히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다가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런 심정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말씀 전하는 거고 뭐고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눠지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리 모여봐야 세상적인 얘기밖에 더 합니까?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구별함이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만 구원받고 복받아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기만 디립다 먹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면 성인병에 걸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오랫동안 듣기만 해서 아는 게 많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성탄 선물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밥도 한 끼 좀 사시고 또 밥 사면서 입술에 바르는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